우리 아빠들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가정을,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기이한 우리 가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더해 주실 줄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부르심 제자의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많이는 안 해봤지만 낚시가 재미있더라고요. 낚시를 좋아하는 어느 분이 이것저것 많이 준비할 것을 준비해서 바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낚시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낚시가 안 돼서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아니 드린 돈이 얼마인데 미끼도 써고 돈도 드리고 게다가 멀리서 왔는데 아니 안 잡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말리는 마누라에게 큰 소리를 치고 내가 큰 놈 하나 상어 한 마리 잡아올게 이렇게 하고서 큰 소리를 치고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기엔 너무나 창피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가는 길에 수족관에 들려서 펄펄 뛰는 물고기 몇 마리를 사들고 집에 가서 자기 아내에게 무용담을 탁 열어놓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멋진 놈을 잡아왔다고. 그런데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을 하기는커녕 빙그레 웃습니다. 왜 웃는가 싶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거 당신 사온 거지요? 어떻게 알았지? 마음이 뜨끔한 남편이 아니 당신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러자 여보 바다에도 비단잉어가 살아요? 뭘 사온 거예요? 비단잉어를 사온 거예요. 수족관에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지만 참 우리가 낚시를 하면 잡기도 하고 못 잡기도 하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웅장한 교회를 짓는 일에도 또 치밀한 조직을 짜거나 이벤트를 벌이시는 일에도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데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일에는 굉장히 주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아주 계획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구약의 게네렛 호수라고도 불렸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바다처럼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디베라 바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도시의 명에 옆에 있다라고 해서 디베라 바다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그 모양이 비파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이는 800척, 한 2000m가 깊이 수심이 2000m가 넘는 그런 아주 깊은 바다였고 길이는 50리가 되는 그러한 굉장히 큰 호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를 호수다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이 고기가 많아서 어족자원이 풍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부로 살아가면서 고기를 잡아다가 팔아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도 그곳에서 어부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밤새 수고해서 열심히 낚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베드로야 너의 배를 조금 저 육지에서 띄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육지에서 떨어진 배에서 타신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후에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이제는 베드로와 개인적인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 이전에 있는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오셨을까요?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만났을까요? 4장 하반절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길게 누워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그 이후에 각색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4장의 장면입니다. 베드로는요,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이 오랜 기간 동안 열병에 누워 있는데 이것을 고침을 받고자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고치지 못했는데 누가? 오래된 중병. 이 오래된 중병에 여러분 효자가 없다고 그러고 장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오래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사람들의 병들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멀리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 곁에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천하 복음을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하시고서 그 마을을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만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어려운 문제, 오래된 문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터전에 여전히 돌아와서 자기의 어장을 관리하는 데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처럼 그도 또 수많은 궁중들처럼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찾아오셨는지 예수님의 그 찾아오신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을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각색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고쳐주셨다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해결되자 그들은 또 다른 예수님과 관심 없는 삶,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베드로도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부인과 장모를 집에 내두고 이제는 내가 먹고 살 일에 열중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디로 왔습니까? 평소대로 갈릴리 바다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야 하는지 그 부르심과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요,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다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요, 유독이 요한복음만이 요한복음 20장 21장에 가보면 요한복음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생략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실망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나는 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만 유독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몇 마리가 잡혔다고요? 153마리의 고기. 153마리라는 것은 앞에는요, 셀 수 없이 숫자가 안 나오는데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는 고기. 하나님의 선택하신 고기. 그리고 그 그물은 그 선택하신 고기는 찢어져서 도망갈 수 없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담긴 고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2주에 걸쳐서 이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부르심 사이에 그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의 조건,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누가 제자일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면 안 되든 순종해 보십시오. 프랑스의 문호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믿을 때 계산하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이 되고 경험에 맞아야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순종은 내 생각에 내 뜻에 맞던 안 됐던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가 뭘까요? 죄는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각색병든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원할 때 자기의 계산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기의 계산에 맞도록 예수님이 그것을 취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봐라, 내가 계산한 대로 됐어.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셨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어장에 가서 자기의 중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장모의 병도 다른 병자들도 고친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의 말에 그저 오늘 베드로는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저 한번 듣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였을 때 진정한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말하면 사람들은요 몰라요.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정말 복음을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콕 집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아무리 불러도요 대답을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을 부르는데 딴소리를 해요. 여러분, 사오정 시리즈 아시죠? 여러분, 한국의 사오정 시리즈가 좀 오래된 유머이지만 사오정 시리즈, 가는 기가 먹은 사오정은요 늘 무엇을 물어보면 딴소리를, 딴 대답을 하죠. 하루는 중학교 2학년이 된 사오정에게 영어 선생님이 영어 시간에 사오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공기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air. 그러면 여러분, 물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손을 깜짝 든 사오정이, 선생님 제가 그거 압니다. 물은요 셀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은 셀프입니다. 자신있게 대답을 했는데 사오정은 정답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요? 의도를 몰라요. 왜 불렀는지, 무엇을 물어보는지 알지 못하자 사오정은 물은 셀프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왜 오셨는지, 왜 찾아오셨는지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동문서답을 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보면, 베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담지나 한 얘기입니까? 베드로는요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예수님은요 직업이 뭐예요? 목수죠. 그러면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어부가 잘 알겠습니까? 목수가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어부가 잘 알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는 언제 잡는다는 거예요? 고기는 밤에 잡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의 입장에서는 고기는 밤을 새도록 잡아야 고기가 잡히는 것이지, 이제 날밤이 새고 이제 그물을 손질하는 이 시간에는 고기가 안 잡힌다. 그렇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요구와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상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적으로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물고기들이요, 물론 깊은 곳에 사는, 심해에 사는 그런 물고기들도 있지만, 물고기들이 너무 깊은 곳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빛이 없으면 플랑크톤도 없고, 빛이 없으면 먹이도 살지 않고, 게다가 너무 깊은 곳에 가면 물고기들도 깊은 곳에는 수압이 높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실 때 말이 안 된다 할 때 우리는요 늘 핑계댑니다. 뭐를 핑계댑니까? 상황을 핑계댑니다. 조건을 핑계댑니다. 시간을 핑계대고 여러 가지 핑계댑니다. 성경에도 왕이 잔치를 벌이고 혼인잔치를 벌이고 와서 잔치를 어떻게 하라고요? 참여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러이래 바쁘고 저래저래 바쁘고 그래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상황을 조건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물이 그물을 씻어서 손질해 놓은 그때에 노력상으로도 시간상으로도 금전상으로도 손해볼 것이 뻔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순종의 자세를 알았기 때문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직업에 있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제자는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내 생각에 맞으면 따르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따르고 이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제자로서 주님께서 훈련하실 수도 없습니다. 왜요? 훈련하다 말고 잠깐만 이건 내 생각대로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훈련지를 이탈하고 그리고 또 나한테 좀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훈련전 자리에 오고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노련한 어부로서의 경험,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만선의 기쁨을 2배 가득히 채움으로 넘는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자기 생각대로는 잡아봤는데 하나도 잡힌 것이 없었는데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한마디로 이제까지 한 번도 채워보지 못한 그 배를 2척이나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자기만 수지 맞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옆 사람도 수지 맞습니다. 순종했더니요 베드로 자기 배만 채웠어요? 누구도 채웠어요? 그 친구들 배도 빨리 와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배도 가득히 채워줍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도 그 주변도 축복을 받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그 곳곳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제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뭐를 하죠? 알아야 면장도 하고요. 알아야 제자 됩니다.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함이 자기가 훈련되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나는 다 알아. 나는 받을 거 없어. 이런 교만과 무지가 훈련되는 자리를 막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밤새도록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해봐도요,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반드시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이 너를 살리고, 주님의 말씀이 너를 채우고, 주님의 말씀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새로운 가치, 내가 이제까지는 물고기 잡는데 내 최선을 다하고 욕심을 다하고 살아갔지만 이거보다 더 높은 가치에 대해서 눈뜨게 하시려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요, 베드로가 오늘 이때에, 지금 이때에 낚아올린 것이 물고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뭘 낚아올렸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아올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한계와 죄인됨에 대한 고백을 낚아올렸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그물을 내리면 허탕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는 낚아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을 때 배움이 시작됩니다. 깨달을 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더 좋은 가치를 향한 열망과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어부도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낚아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플로리다 바닷가에 베드로의 배보다 더 좋은 낚싯배, 돈 주고 빌려서 낚싯대 좋은 것, 어분 탐지기로, 여러분 요즘에는 어분 탐지기가 있어서요,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은지 다 알아요. 어때요?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주고 경험이 많은 선장을 사고 좋은 미끼를 가져갈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마리도 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요, 그 낚시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요? 아무것도 낚시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낚시의 여정 가운데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그곳에 가서 친절을 베풀고 커피 한 잔을 대접하면서 집사님, 또 형제님, 이렇게 격려하는 그 시간은 진정한 낚시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고기만 낚아야 낚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을 때 낚시이지요. 사람을 격려하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낚시이지요.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올지라도 사람을 얻고 사람을 낚으면 그것이 진짜 월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낚시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낚시도 가야 되죠. 근데 진짜 낚시는요, 낚시를 통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것이 좋은 낚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그 안에 서랍되는 희락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하였더니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배 가득히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물고기 떼를 몰아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어떻게 해요? 이리 몰고 저리 오이 이리 몰고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오이 물면 저쪽에서 빠져나가고 저쪽에서 오이 물면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됩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몰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밤이 맞도록 경험이 많은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기적도 아니겠습니까? 왜요? 주님께서는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릴 때마다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그 옆에서 뭘 하셨을까요? 못 잡게, 물고기야 저리로 도망가라 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밤새 한 마리를 못 잡아야지 주님의 말씀으로 잡을 때 베드로가 깨달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밤새 베드로와 함께 하셨어요. 밤새 그 베드로의 고민을 아셨어요. 그리고 밤새 네 혼자 한번 낚아봐라 낚여지는지 밤새 주님은 저는 베드로에게 잡힐 물고기를 쫓고 계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베드로 장로의 열병도 각색 병든 것도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일도 주님께서는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진짜 보이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물고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널 부르러 왔다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떼쯤이야 언제든지 얼마든지 몰아줄 수 있지만 베드로야 여러분 베드로야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아무개야 나는 네가 물고기 낚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을 낚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두려워서 주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거 아세요? 주님을 만날 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그렇죠?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들은요, 주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살아도 별일 없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큰 일을 만난 다음에 그제서 알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 저를 따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회복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닮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요? 누구를 닮아가요? 경외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제서부터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 한 번만 한 수 가르쳐주세요. 한 수. 여러분 한 수. 고수들의 한 수가 무섭습니다. 한 수만 가르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를 그렇게 나는 고수야.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고수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데 고수예요? 하수예요? 베드로가? 알고 보니까 하수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물고기를 그냥 진짜 고수는 누구세요? 낚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고수신 거예요. 근데 이 고수인 주님께서 이제 더 좋은 것을 낚으라 라고 한 수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려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제자 삼아주십시오. 한 수만 가르쳐주세요. 한 수만. 여러분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일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니까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데 이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또 열심히 먹고 사는 일도 그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 라는 더 높은 수준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눈을 떴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같으면 다 이랬을 것 같아요. 예, 계산이 딱 서지 않습니까? 야, 잘 됐다. 예수님만 내가 잘 구워 삶으면 내 곁에서 맨날 예수님 어디에 물고기가 많아요? 여기다 저기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부자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예수님을 우리가 버리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해요? 붙잡아들려고 하죠. 왜? 예수님을 붙잡아둬야지 내가 요때 저때 좋은 비즈니스, 명당짜리, 물고기 많은 자리 거기 가서 그물만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만선이니까 부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붙잡아두고 어떻게 합니까? 내 비즈니스와 내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하죠. 부자가 되죠. 사람들은 그렇게 붙잡아두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붙잡아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떠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저 마을에 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나서 거룩한 갈망과 열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알아야지, 나를 알아야지 나는 더 배워야 돼, 나는 더 변화되어야 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귀를 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귀가 닫혀서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눈을 떠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되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된다. 나도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날마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놔두면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야야,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네가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낚는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더 크고 더 멋있는 일이 있다니까. 너 따라와 볼래? 따라와 볼래? 주님은 더 가치 있고 더 맛이 나는 낚시가 있으면 베드로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낚시가 맛이 있습니다. 저는 뱃멀미가 있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하는 그 낚시를 뱃멀미 때문에 못합니다. 낚시하다가 들어 누워야 돼요. 네. 못하고요. 육지에서 하는 낚시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낚시 맛이요. 여러분, 낚시하시는 분들이 왜 낚시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고수들은요, 낚시를, 물고기를 먹으려고 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다가 먹으려고,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낚시를 하지 않고 손맛을 보려고 낚시를 하죠. 손맛. 낚시 탁 잡히는 그 손맛 때문에, 그 스릴, 그것 때문에 낚시를 하죠. 저도 낚시를 한국에 있을 때 몇 번 강가에 가서 해봤는데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다가 매운탕 한번 끓여 먹으면 이야, 맛있다. 정말 맛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진짜 손맛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사람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멋있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낚시입니다. 그러면요, 바다에 가서, 강에 가서 하는 낚시보다 그렇게 사람을 낚아서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그의 가정이, 삶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영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성장해가는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엇과도 어떤 손맛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요, 맛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생의 사람을 낚는 낚시로
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인생에 많은 분들이 후반전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인생의 후반전. 전반전은 베드로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낚시를 낚으셨다면, 이제 인생의 후반전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낚시하는 어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낚을 수 있을까요? 버려야 합니다. 누구를 버릴까요? 뭘 버릴까요? 뭘 버릴 때 우리가 낚을 수 있을까요? 나를 버릴 때 낚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을 버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참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고집 센 사람 옆에 친구가 있는 걸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이거 이렇게 많은 거 이거 얼마에 팔까? 예수님 원대한데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어디다가 어떻게 팔아서 내가 부자 될까 이거 생각할 텐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배도 그물도 물고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왜일까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진짜 내가 따라가야 할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자 그거보다 덜한 가치들에 대해서는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기회는요, 뒤에 머리가 없대요.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을까요? 손에 든 것이 많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손에 든 것이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버려두고 쫓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버려라, 직장을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집을 버려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훈련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 자세로 변화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걸어주세요. 하세요. 집에 쓸모없는 것도 빨리 걸어주세요. 하셔야지. 그래야지요,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여유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넓고 가치 있는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자기의 세계밖에 모르던, 갈릴리가 다라고 생각했던 그거밖에 모르던 좁은 생각, 낡은 생각을 버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을 버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순종하며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버려라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이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라. 그러면 내가 더 큰 것으로 채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것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네 생각, 네 고집, 네 경험을 버려라. 그러면 내가 가득히 채워주겠다. 이제 네가 이 가득히 채운 것을 보았느냐? 이제 나를 따라가라.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베드로는 후에 물고기 몇백 마리만 잡았습니까? 베드로가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3,000명, 5,000명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3,000명, 5,000명이 여러분을 따라온다고, 존경합니다 선생님, 따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시겠어요? 아니면 3,000명, 5,000명 따라오는 선생님이 되시겠어요? 사람을 낚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평생을 갈릴리 호숫가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낚아보지도 못할 일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버리면 내가 낚게 해줄게. 네가 내려놓으면 내가 진짜 낚게 해줄게. 정말 좋은 것을 낚게 해줄게. 어찌 어부가 고기만 낚을 줄 알았지 사람을 낚아보겠습니다. 베드로의 평생에 그대로 나아지면 그냥 고기만 잡았을 것입니다. 고기만 낚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야, 너의 인생이 고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인생을 낚는 어부가 한번 되어가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고기나 낳고 그것을 잡아먹고 팔아먹고 나눠먹고 운이 좋으면 많이 낳고 운이 없으면 공치고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어찌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다도 파도도 바람도 순종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계로 베드로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잡아먹고 나눠먹고 팔아먹던 그 소비적인 인생 베드로에게서 이제 생산적인 인생, 어떤 인생? 세우고 키우고 살리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인생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나를 따라와라. 주님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가야죠.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여기 계세요. 내 어디다가 금을 내리죠? 오늘 어디다 금을 내리죠? 이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너희도 나를 따르면 나의 제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하고,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고, 자기의 것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된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아야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된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그렇게 예수 안에서 빛된 인생, 소금된 인생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저 사람 닮고 싶어,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저 사람만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 안 다니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은 누가 제자이겠습니까? 누가 영향력 있는 삶이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리되 주님을 쫓되 이 세상에서 있는 가정도 직업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생 낚시도 한 번 가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이다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삶 속에서 낚시를 갈 때도 물고기보다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둘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낚시를 하면서도 커피 한 잔 옆에 타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친절을 해요. 삶에서,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손님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친절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세이고 제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본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의 본업이 뭐죠? 우체부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본업은 뭔지 아십니까? 어부입니다. 그리고요, 부업이 메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명한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본업은 원래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고 부업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삶의 태도, 삶의 자세, 그리고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나의 경험도 고집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버려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